최근 우리나라는 촛불과 태극기 이런 양극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나가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촛불 쪽인지 또 태극기 쪽인지 또 누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표현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어떤 면에서 아무 편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어쩌면 중간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치 촛불 들고 나가는 사람과 태극기 들고 나가는 사람은 애국자고 이게 나오지 않는 사람은 비애국자로 취급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양극화의 현상, 즉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인류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혹은 좋은 권력층에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서민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양반과 상반의 두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오랫동안의 계급사회로 되어 있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부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선택된 백성과 선택에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둘을 항상 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 시내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율법을 가진 백성들과 율법을 가지지 않은 백성들로 나누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선택된 백성의 그룹과 이방인이라고 지칭하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란 말을 선택된 백성으로 밑에 개념으로 깔고 그 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하면서 때로는 교만에 높아질 때는 이방인들을 취급하지 않고 자기들만이 존귀한 자로 여기는 그런 교만한 역사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동일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에서 열외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율법 앞에서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은 인간 속에는 없다. 99.9%의 법을 지키더라도 0.01의 작은 법 하나를 지키면 모든 다른 법을 다 어긴 것과 같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율법은 없는 사람은 법에서 열외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양심과 생각이 이미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이냐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이 없으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율법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는 두 그룹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로마서 다음 3장에 가면은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율법 가진 자나 율법을 갖지 못한 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그룹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싸잡아서 바울 사도는 죄인이라는 한 그룹밖에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해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이러니까 마치 바울이 복음인 것처럼 표현되는 뉘앙스가 있지만 이 말에는 내가 전하는 복음 그 얘기입니다.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 이 복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복음이기 위해서 또 복음이 되는 이유는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진지 않은 자나 누구나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을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율법이 없다고 해서 예외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단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선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인종과 출신을 넘어서서 한 형제와 한 자매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의 제3의 그룹,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3의 그룹,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회중과 모임, 그런 삶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숙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원히 징벌받지 않는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구원받는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긴 주시지만은 율법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숨기는 숨겨져 있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대개 보면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법을 지키고 뭐 이건 먹고 이건 안 먹고 나는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안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멋있고 그런 종교적으로 고상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하느냐 하면은
율법의 기준도 아니고 인간의 자신의 양심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에서 십자가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밀한 것을. 이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 속이 어떠냐? 속 사람을, 그 사람의 내면을 뼛속 깊이 있는 것을 마치 CT 촬영을 통해 스캔해서 뭐 뼈가 문제가 있는지 뇌에 문제가 있는지 이 의료진에서 검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속마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밀하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motivation, 동기다. 동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뭘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투자를 하고 그런 시간을 하고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자, 율법을 가지고 듣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멋있는 설교, 또 여러분 원이어 바이블로 큐티하고 성경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세미나에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뭐 신학 박사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한다. 자, 그러면 바울 스스로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선포하신 분이 믿음으로 살면 됐지 또 왜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느냐. 여기에 깊은 의미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율법을 어떤 태도로 보느냐 하는 거죠.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의무로,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율법을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율법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냐. 마치 사랑하는 딸에게 밤 10시면 꼭 집에 들어와야 된다. 너 10시에 안 들어오면 넌 큰일 나. 용돈도 안 주고 너 학비도 안 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그게 율법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딸이, 우리 아버지는 구식이야. 11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새벽에도 들어올 수 있지. 뭐 한다고 꽤 10시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잘못될까봐 나를 10시까지 들어오라 그러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똑같은 율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 법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이런 율법을 나에게 줘서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율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될 상, 이건 축복이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 법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기쁜 마음으로 내 신앙생활에,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의롭다함이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13절 후반절에 이 전반부와 비교를 해봤을 때에 그 어떤 이유를 들고 있느냐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째는 잘못된 동기, 은밀한 것이 잘못된 것이 거기에 발견되는, 잘못된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난번 우리 원이어 바이블 큐티 출애굽 32장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다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이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론이 모든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져나온 모든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아론의 발 앞에 내놓으니까 아론이 그거를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각에 의해서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사람들에게, 야, 여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야. 내일은 여호와의 날인데 우리 내일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자.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고 이 금송아지 앞에 넙죽넙죽 엎드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가 선택해서 부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이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그런데 이 아론의 마음에는 2등의 서러움이 있었는지 몰라. 항상 모세의 가로막혀, 모세의 그늘에서만 있었던 것이 자신의 불만의 동기인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 아론의 마음 속에는 잘못된 동기로 그동안에 그냥 대언자 노릇,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말하고 스피커 역할만 계속 한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아무런 적용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지, 어떤 깊은 자신의 삶의 동기의 변화가 전혀 없이 살아왔던 아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동기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런 내면에 잘못된 숨겨진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론이 감히 제사장의 가문의 우두머리인데 감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모세가 와서 막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금을 그냥 불에 던졌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 깊은 것을 심판하십니다. 나의 잘못된 동기를 율법을 가지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는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 근본 동기가 은밀한 곳에서 뭔가 계산 속에서 뭔가 내가 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대단히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는 예가 뭘까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 보잖아요. 3년 동안 똑같이 다른 제자로 같이 다니고 같이 뛰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적을 보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고 엄청난 체험을 한 가롯 유다. 그러나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근본 동기는, 예수님을 쫓는 동기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가느다란 조그만 동기. 내가 이 사람 쫓아다니다가 어쩌다가 한 자리 할 거 아닌가. 이 사람 쫓아다니다 뭐 일획천금을 벌 수는 있지 않을까. 예수 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수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동기로 갔던 결국 은 30이라는 돈에 매료돼서 돈이냐 예수냐 선택해야 될 때 그는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삶이었기 때문에 추악한 추락의 길을 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봐야 됩니다. 나쁜 동기, 은밀한 것은요, 내가 눈을 감아도 숨길 수가 있어. 아무도 나만 알고 죽을 수 있어. 내 자손도 내 친구도 내 마누라도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누구도 내 안에 감춰진 은밀한 것을 모를 수가 있어. 숨길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는 숨겨진 것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숨겨진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순수한 동기로 실천하며 살아온 숨은 사랑, 숨은 선행,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세상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지만은 묵묵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불이익들, 은밀한 선행과 충정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마지막 내 손을 들어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데는 나쁜 것도, 나쁜 동기도 심판하시지만은 선한 동기로 한 모든 선행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업적은 낸 일도 없고 대단한 성공 이루지도 못했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극히 적은 미미한 인생의 삶을 나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선을, 은밀한 마음을, 은밀한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미미한 일, 작은 선,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을 받을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왼손을 모르게 오른손의 일을 하라 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계에는 극히 병들었습니다. 왜?
통계적으로 나오면 교회가 뭐 한 일이 있느냐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왼손이 오른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고 뭐 몇 명을 선교를 보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들이 금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전체 19%, 불교가 1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 인구보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의 비교 종교 전쟁을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미미하고 작은 거 못 알아주더라도 안 알아주더라도 여러분 토요일에 와서 여기 전도하고 여기 주변에 뭐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이야 이거 깜짝에도 필요도 없는 거 뭐 한다고 자꾸 하라 하노? 어? 포도 안 나고만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요 때가 되면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을 받을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에는 좋은 동기로 순수한 동기로 사는 사람 세상에서 빛을 못 볼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빛을 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배짱이에요. 323장 찬송 3절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절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멸시천대 십자가는 그리고 뭐라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찬송가대로 우리가 살아요? 사실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야 멋있는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게 모두 주시옵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이름 내고 빛을 내며 만사형통하리라 이름 내고 빛을 내며 만사형통하리로다. 우린 지금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기가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나오고 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우리의 깊은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 의로운지 누가 못된 사람인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뭐 저희들이 뭔데 뭘 하겠어요? 특검이 뭘 해낼 수 있어요? 국회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누가 의로운지 누가 불의한지를 얘기할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며 왜 교회를 출석하며 왜 헌금을 하며 왜 봉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내 마음속의 동기를 하나님 성령이 나를 점검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